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고서 그만 사울왕의 마음이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과 은연한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겁에 집어먹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사울왕의 말에서도 잘 나타내고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님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다고 한 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해진 사울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난국을 대처할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엔돌에 거주하고 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었고 그러고 그 사실을 사울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단일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명대로 신접한 여인을 알아가지고 온 신하는 사울 왕에게 이차저차 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사울 왕은 신하의 보고를 받고서 왕의 의복을 다 벗고서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아무도 사울 왕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은 변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옷으로 변장한 사울 왕은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신접한 여인이 살고 있는 엔돌에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 일행은 밤에 엔돌에 도착해서 신접한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얘기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레위기 19장 3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진리의 가치를 따질 수는 있어야 하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사울왕 일행에게 신접한 여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줬나요? 과거에 사울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거든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에 말을 해줘요. 왜? 신접한 여인이 무녀의 짓을 하면은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다 멸절해 죽인 것처럼 자기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지금 무녀잖아요. 무당이야, 무당. 너 왜 그런 걸 나에게 시키느냐? 이 말을.
거듭해서 신접한 여인은 사울왕 일에게 어찌하여 나의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 자신을 죽이려고 너희가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의 말에 의하면 사울왕은 신접한 자나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리의 가치를 상시해 버렸기에 사울왕에게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가치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린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접한 여인 앞에서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까지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사울왕이 맹세를 그 여인에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접한 여인이 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울왕이 맹세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인을 안도시키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무녀에게, 무당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그 사람을 불러내라는 거죠. 신접한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울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녀는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누구를 당신에게 불러 올려드리냐고 이 무녀가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요구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내가 불러 올리리라. 죽은 자를 지금 불러 올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산자를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묻혀서 썩어버린 그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귀신. 누구를 불러 올릴까?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었죠. 죽은 그 사무엘을 이 무녀가에게 얘기해서 무녀가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사울왕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안 되잖아요. 무당에게 죽은 사울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사울왕의 말을 들은 신접한 여인은 누군지 모르죠 지금 이 무당은. 네? 그러면서 이제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점을 치겠죠? 무당. 그리고 신접한 여인은 자신에게 점을 치러 온 그 자가 알아내요. 이 무녀도 그래도 조금은 이 귀신에게 지금 들려가지고 신기가 있는 여인이거든. 그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온 그 장부인이 사울왕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자신을 속였느냐 하면서 대노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이 자신이 사울왕의 사실을 알게 되자 그만 어떻게 당황했겠지요. 그러면서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안도시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본 것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호기심이 이제 발동한 거야. 이야, 용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벌써 옷도 갈아입고 평상복을 딱 입었으니 평면으로 분장해 왔는데 이 무당이 그러면 자기 시부를 알아냈잖아요. 이야, 이 무당이 이게 정말 아주 신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세 드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야. 막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무엇을 하고 말을 했나요? 자신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의 땅에서 올라오는 영을 본 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낸 누구요? 귀신. 네. 누구라고요? 귀신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왕의 그 무릎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왕은 그 여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 믿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까지도 하는 사울왕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얘기한 이 사울왕이 그냥 금방 믿은 거죠. 그분은 정말 온전히 믿어버리고 그리고 땅에 머리를 박는 겁니다. 절까지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말한 이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 사울왕의 행동이었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다음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 건지 사단이 그 말을 하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진리의 가치는 저게 진리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쓸모없는 건지 쓸모 있는 건지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마다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진리를 들어야 돼. 진리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들만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돼요. 진리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잘 분별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말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떠나 영의 분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귀신이 알고 있고 이 말로 사울왕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무엇이 진리의 가치인지를 정확히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들어도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저 말 들어도 이 말이 사실인 것 같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얘기를 해도 이게 거짓이다 이게 참이다 이 사실 여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것도 맞아 이것도 얘기하고 그것도 맞아 이런 진리를 여러분 분별할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왕은 무엇이 진리의 가치가 있는지를 영이 떠나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상황에 이르게 되고 블레셋 군대는 금방이라도 밀고 쳐들어올 기세를 하고 있으니 진리의 가르치에 대한 분별을 잊고 사단의 말에 그만 귀에 꽂힌 거야.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당시 어떤 상태에 우리 예수님은 있었나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느라 몹시 지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40일 금식했어요. 여러분들은 아프면 금식하라.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라. 일이 터지면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비록 육신은 금식으로 인하여 지치고 탈진할 수 있는 그러기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맑고 평안하면서 몸이 도리어 개운한 것이 가벼운 상태에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마귀와의 대적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상태가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거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어떤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요? 먼저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독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에 대한 진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하면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먹을 거 있으면 여러분 쫓아가잖아요. 뭘 주면은 쫓아가잖아요. 진리의 말인지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고 이것 주고 저것 준다고 막 여기저기에 그냥 다 몰려가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고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경 꿈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마귀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말로 예수님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귀의 말에 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진리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마귀는 물러갔나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그냥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정말. 이에 예수님은 마귀의 진리보다는 어느 진리를 따랐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말로 꾸짖으며 이렇게 꾸짖으며 마귀의 말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가치를 좋아하시어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 사단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가려내어 듣는 우리입니다. 우리. 진리를 가려내어 우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왕은 사무엘로 유장한 귀신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신접한 여인의 입술을 빌어서 말하기를 사울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몰락하고 사울 왕이 결국은 죽게 되고 네 아들 셋도 다 죽게 될 것이라. 신접한 여인이 이 무당의 입술을 통하여 사울왕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 말을 듣고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나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가 이제 몰락하고 다 죽게 됐다라는 말을 듣겠더니 이게 뭐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더 악화된 거예요. 사울왕이 다급해 찾아간 그 신접한 여인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혀 득이 없었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신접한 여인의 진리를 추구하다가 그만 자신도 망하고 아들도 죽이고 나라도 망하고 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 나가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의 것을 떠나자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나요? 마귀가 물러가자 천사가 다가왔어요.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귀 대신에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어 수정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살고 그 나라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이나 찾아간 그 사울왕은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죽고 가정도 파괴되고 우리 예수님은 나라도 살고 자신도 살고 우리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시국이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사람에게 최순실 이 사람이 얘기 보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네? 이게 많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사이비 목사. 사이비 아버지 목사의 무당 딸이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게 말이지. 이건 정확히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TV로 뭐 신문지상 지금 난리. 그러니까 박 대통령서부터 이게 뭐 사이비식이면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학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태태민 목사라고 있는데 그게 아버지래요. 그 양반. 그 딸이 최순실이라는. 이게 참 불행한 사태. 이 사람의 지도를 받아 나라를 통치해 왔다는 사실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결정을 해왔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국가를 물란 결국은 내란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내란. 내란이 뭡니까? 정권을 잡기 위하여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합쳐서 법을 어기는 것이 내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소하는 거예요. 형사가 잡아 들여가지고 조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면책 특권이라고 해요. 대통령은 그런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과 외란 외에 어떠한 형사소추에서 면제된다.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건 내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란. 근데 지금 법학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도 법학학자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나라를 환란스럽고 그리고 그 무리로 인해서 최순실이라는 무리에 그게 무리예요. 무리. 그들로 인해서 국가를 지금 이 상황에 물고 이게 내란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란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그 이영렬 지금 특수 검찰 본부장이 얘기하는데 형사소부의 대상이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그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지금 무슨 지검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본부장인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따르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안 그래요. 내란이에요. 내란. 꼭 내란이 누구 불러와가지고 그리고 정권을 그냥 휘어잡으려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그리고 나라에 어지러워 준 거. 그게 내란이야. 내란의 뜻을 어떻게 분리하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군대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 그게 내란이에요. 그것도 내란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난리 상태, 이 상태가 이게 지금 내란이에요. 얼마든지 형사소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법무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총장도 직무유기예요. 제가요, 우리 대신교단이 나눠졌을 때 제가 재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조용해요. 왜? 법으로 딱 잣대를 하고 손을 걷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는 지금 이 난리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자기 직무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은 안 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무유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년이나 뭐 5년이나 뭐 자격정지가 뭐 있을 거예요. 응? 이거 다 이거 죄. 그분들 죄야. 딱 그분들이 하놓으면은 조용할 텐데 이거 지금 못한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의견을 나누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이러한 일들을 박근혜 대통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려는 욕심에서 최순실과 연설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 이거는 기름을 부은 거야. 이건 기름을 부은 거야. 이 내용은 이 기자 내용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 수석 이 비서관들은 도대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더 이상 저기하고 이것은 나라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강공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박근혜 대통령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건지 전혀 몰라요. 그렇죠. 진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최순실이라는 말을 그분의 말을 듣고 이거 하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듣든지 항상 그 말에 대한 진리의 가치를 추구할 때 분별력이 있는 해안이 있어야 했는데 부족한 일로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가치를 가려내어 듣는 해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리의 말을 들을 때 가려내어 듣는 능력들을 가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일들이 발생되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가치를 듣고 가려내는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이야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들을 때 우리는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변이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많은데 들은 말에 대한 진리의 가치를 가려내는 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가치를 가려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울이 자살하고 죽어요. 응? 누구의 말을 들은 거야? 무당의 말을 들은 거야. 누구? 무당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는 자살해 죽어요. 자살해 죽어. 자살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기에 진리의 가치를 가려내어 듣는 우리들이 되도록 사단을 찾아 묻지 마시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여쭙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은 두렵기도 하고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닥칠 일들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 궁극적으로 사울 자신에게 있지만 진리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사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가려내지 못하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추구해 나갈 때 그 말씀에 대한 진리의 가치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동행해 가는 생활 한 중심에 여러분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어두운 그 그림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진리의 가치를 가져내어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복받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